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은 여름 휴가로, 또 제가 지난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억지로 안식주일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죄인이었던 나를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또 지극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중보해 주시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너 돈 좀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 좀 많이 줘라. 아니면 너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돼갖고 나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해라. 그런 것을 바랄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쁜 모습으로 잘 자라서 정말 안정적인 가정을 누리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해요. 부모는 행복해요.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아파봐요. 얼마나 그 부모가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싸우고 사내 못 사네 해봐봐요. 얼마나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고민 가운데 살고 늘 어려움 가운데 부딪히면서 늘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 자식이 언제나 평안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장성하여서 3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 말씀도 통독을 하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하여 반드시 거두는 열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내가 부르짖어서 날마다 기도를 하여도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엎드려졌을 때 그 가족들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그 삶의 열매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이 그냥 나의 일방적인 외침이 되었다면 기도를 하다가 지치면 쉬고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가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고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들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율법을 봤어요.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613가지인데 그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만 열심히 안 먹지 다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하지 말아라와 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은 해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라는 잘 지키는데 해라 이거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해라, 이것을 해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만 들었지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고 스스로 삭제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은 내가 작사작곡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또는 건성건성 징검다리로 말을 들어요. 그 중에서 내 귀에 들리는 말만 건성건성으로 듣다 보면 전하는 자의 말과 듣는 자의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잘못 반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요,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 와서 얘기를 해봐. 그러면 잘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유능하게 말들을 잘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남의 말을 듣는 것은 잘 못해요. 듣는 것은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A라고 말하면 나는 B라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전하는 전달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말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잘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뭘까?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얘기를 하든 여러 명이 얘기를 하든 내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걱정과 근심, 온갖 잡념들로 가득 채워진 곳에 주님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이거야, 이것이 이거야, 넌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어라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무심결에 흘려버린다면 그것이 내 안에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자,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쌓여있는 지저분한 것들, 내 생각과 잡념들, 온갖 걱정과 근심들을 내려놓고 오늘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듣고 귀 기울여서 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시간 동안 그냥 나는 예배 드렸어 이걸로 끝나고 문 밖에 나간다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지칠 수밖에 없고 세상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주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교만이에요. 교만.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저질렀던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는 말씀이 구절구절 나와 있어요.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설계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앞서 갈 테니까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이렇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없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도 없어요. 또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고 아득하게 여기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 속에서 심겨진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들을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의
순수한 눈 속에 보이는 어른들의 어리석음과 어름답지 못한 행위들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심각한 청소년의 시대, 또 심각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눈 속에 비춰진 어른들의 모순적인 모습들이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하고,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범이 되지 못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른된 자들이, 먼저 앞선 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보렴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더 그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해가죠. 우리가 숙제를 해가는데 정말 숙제를 어느 날 안 해갔어요. 숙제 검사를 안 하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정말 신나. 그런데 숙제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해. 그러면 어떨까요? 왜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야? 나 열심히 해갔는데. 선생님이 보고 칭찬을 좀 받고 싶고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숙제 검사를 안 하네. 이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열심히 숙제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게 선생님이 검사를 하든 숙제 검사를 안 하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매일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는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전하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떠나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별하면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정도쯤이야. 이것쯤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것쯤은 하나님도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하면서도 세밀한 부분에서 하나님 이거는 잠깐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행위를 저지르는 일상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달을 살면요, 한 달의 삶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라는 거죠. 한 걸음을 가더라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서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서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을 간다면 실패가 있겠어요? 헛수고가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달고 오묘한 그 은혜를 누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도약할 수 있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창대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템프로 금수저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지켜내고 자신들의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수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만큼 있으니까 하고 도태된 삶을 살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없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템프로 금수저라고 해서 물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들 가운데서는요, 그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요, 더 깊이 머리를 써야 하고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요,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삶의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템프로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금수저예요. 그러면 그 지위와 그 품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템프로 금수저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품격이 되고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수준을 떨어뜨려서 죄와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허탄한 것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